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기온, 미친 듯이 부른 노래, 랩소디라고 했습니다. 왜 다윗이 미친 듯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상황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거는요, 상황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어려운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이것을 difficult people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직장에 가도 그렇고 교회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항상 상대하기 어려운 difficult people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의 위로가 참 얼마나 값집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근데 사람만큼 또 상처를 주는 존재가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은 엄청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베냐민 굿시의 말에 미친 듯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 보면 아주 깊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악포를 지금 다윗이 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미친 듯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냐민 굿시가 누구냐? 이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 굿시는 아닙니다. 이씨 굿시 할 때 굿시는 아니고요. 누굴까 이 굿시가?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니까 이제 사울 집안 사람인 건 분명하다. 그런 이 굿시의 말이 어떤 내용일까를 추측합니다. 가장 비슷한 상황을 사무엘하 16장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16장은 무슨 일이 납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야밤 도주를 하게 되잖아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가잖아요. 자, 그렇게 다윗이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누가 찾아오냐면요, 그 길에서 바울임 정도에 이르렀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피 흘리는 자여, 비루한 자여, 네가 사울 집안에 그렇게 행하였더니 네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면서 당해도 싸다 하면서 막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여기 나오는 3절부터 5절의 이 상황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 시므이의 말과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상황은 베냐민 사람 시므이의 저주, 이거와 연결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그 돌을 만지면서 악한 말을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 시편 7편이 나왔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노래를 하는 거죠. 그것을 그냥 같이 그냥 막 쏘아 붙이고 같이 머리끄덩이 붙이고 싸우고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께 갖고 가서 간절히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다윗의 장군들이 저 죽은 개도만 못한 저 시므이를 당장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도 나에게 반길드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사울의 집안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욕을 먹는 걸 보면서 하나님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길지 모르니까 그냥 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이런 상황을 당하면서 그날 밤에 그 들녘에서 잠을 자면서 이 시편 7편을 부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되는 추측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은 2절 보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막 사자같이 물고 뜯는 겁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사자같이 막 물고 뜯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사람을 웅덩이를 파가지고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물고 뜯는 거예요? 이빨을 갖고 물고 뜯는 게 아니라 혀를 갖고 물고 뜯는 거죠.
여기 앞에 보니까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서 불렀다. 그러니까 그 말이 상처가 된 겁니다. 말이,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다윗에게 상처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데가 혀입니다. 혀처럼 부드러운 게 없어요. 근데 칼보다 무서운 게 또 혀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기관이 혀가 칼보다 무서워요. 우리 한국 속담에 새치혀로 5자 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 혀가 무서운 겁니다. 칼로 베은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나을 수 있지만 이 말로 비은 상처는 이게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정말 엑스트라 코셔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말도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시므이의 말을 듣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열왕기상 보면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다 유언하는데 못 맡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므이에 대해서는 못 맡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언 남깁니까? 시므이를 백발로 살게 하지 말라. 그 무슨 얘기예요? 나 죽으면 시므이 죽이라, 그런 얘기죠. 그때까지 시므이가 살아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에게 돌을 던진 시므이를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도 못 잊은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또 그 유언을 보면 못 잊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바실레가 나오죠. 바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윗을 찾아와서 건포도와 빵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힘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실레한테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손대대로 후대하라. 자손대대로 후대하라. 그런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힘들 때, 바닥을 칠 때 돌을 던진 사람을 죽을 때까지 못 잊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힘들 때 떡을 가져온 사람을 죽을 때까지 못 잊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서 적어도 내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갈 수 있으면 떡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좋게 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가능하면 좋게 말하려고. 이 사람 마음에서는 이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의도적으로 그 부정적인 걸 자꾸 누르고 가능하면 좋게 말하려고 그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말로 누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도 목회하면서 아무리 입조심하려고 애를 써도 지나고 보면, 또 한 해를 지나보면 누군가 또 내 말로 상처받은 사람이 항상 나옵니다.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떡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다윗의 이 시를 쭉 읽어가면서 두 가지가 저한테 이렇게 상당히 공감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전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다윗이 자기 성찰을 하는 모습에서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1절, 2절에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3절, 4절, 5절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원수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고 공격하는데 혹시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면, 있을 수도 있잖아, 있었다면 나를 심판해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듯이 노래할 정도로 감정이 지금 격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한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혹시 원수한 일을 나도 누군가에게 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 하는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못된 모습 속에 내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상정하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싫은가? 그 이유는 너도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 참 생각해 볼 말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교만해? 사람이 저렇게 건방져? 근데 왜 그렇게 열을 내는가? 그 깊은 속을 보면요, 내 안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세 개 손가락은 결국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항상 I may be wrong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산다는 거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I may be wrong, 나도 틀릴 수 있어. 그런 멘탈리티를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I'm right, you are wrong 이렇게 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저런 죄를 질 수 있다 하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I may be wrong 이걸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하고 싸우면서 원수를 내가 닮을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역사를 보면요, 독재자하고 투쟁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독재자가 되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요즘 지금 해외 뉴스에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아웅산 수지죠.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에서 독재자와 목숨을 걸고 싸운 철의 여인입니다. 너무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뭘 줬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아웅산 수지가 뭘 받고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학살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아잉야족, 무슬림인 아잉야족의 1000명이 학살되는 것을 방관했다는 거죠. 그렇게 독재자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인이 1000명을 학살한 일을 방관했다는 것, 이 두 얼굴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만 그 원수의 모습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 나쁜 사람을 욕하지만 그 나쁜 사람이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괴물과 싸우면서 나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참 수준 높은 생각이죠. 그러면서 혹시 내가 그랬었다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 철저한 뼈저린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죠. 더 훌륭한 점은요, 제가 도전을 받은 더 훌륭한 점은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미친 듯이 노래하지만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하는 거죠.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쭉 읽어가면서 11절 말씀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부분이 저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결국은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칼 휘두르면서 같이 맞짱 뜨고 같이 욕하고 같이 머리등이 꼬잡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위임하는 거죠. C.S. 루이스는 시편 명상에서 이게 시편의 아주 중요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원수에 대해서 막 거침없이 욕이 막 나옵니다. 거침없이. 어떻게 경건한 사람의 기도에 이런 게 들어갈 정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원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원수 감정을 해소하고요, 결국에 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죠. 이게 시편의 영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물론 원수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성인 군자처럼 저는 괜찮아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시편은 그냥 내 힘들고 어려움 막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다. 이게 성숙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원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그분께 맡기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시편의 중요한 영성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영성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11절 읽으면서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 참 다가왔어요. 어찌 보면 좀 낯선 표현이잖아요. 매일 사랑하신 하나님, 이게 참 좋은데, 그게 좋은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좀 낯선 표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매일 화내신 하나님이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하고 대화할 때 제가 막 어떤 일을 당해서 씩씩거리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씩씩거려요. 그럼 가끔 아내가 뭐라 하냐면, 여보 뭐 그딴 일을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아내가 더 미워요, 그때는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여보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수 있어? 그럼 아내가 더 흥분해요. 그 사람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속이 다 시원해요. 정말 속이 시원해요.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억울하지, 너 힘들지, 나도 화나 죽겠어. 왜 그럼 그런 것 같아, 왜 그 사람 그러지? 막 같이 화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생각하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뉴스 보면서 정말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당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저렇게 돌아갑니까? 막 화를 내는데 나만 화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뉴스 보면서 어떻게 저러냐고 막 같이 화를 내시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요, 결국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매일 쏟아지는 분노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확 쏟아집니다. 어떤 경우 이 땅에서 그 분노를, 심판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날에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인생을 길게 보시면요, 결국 정의가 승리합니다. 정의가 승리해요. 짧게 보면은 정의가 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요, 롱텀으로 길게 보면 결국 정의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요, 반드시 정의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당하는 것 같지만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긴 호흡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짧은 호흡으로 막 씩씩거리고 헐떡거리고 살지 말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좀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고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죠. 대강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대강절은 성탄만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고 성도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고 핍박과 순교 속에 죽어간 많은 성도들을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결국 보여주실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행한 선행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남모르게 당한 억울함도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